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40일 특별기도회 13째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고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송하시죠. 내가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첫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특히나 마지막 절 6절, 4장 6절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란 무엇일까? 여기에는 무슨 부흥이라든가 또는 성전이라든가 또 왕국이라든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가정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구약의 대단원을 마감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중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성성하게 살아있고 건강한데도 먼저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여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완전한 거지가 됩니다. 돼지와 같이 살면서 그 돼지 먹이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하면서 후회하며 지난 날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그의 하인이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뒤에 장면을 보게 되면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 저녁에는 혹시 돌아올까? 하면서 모든 날들을 그렇게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또한 후회와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그 아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만나는 광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돌이키다, 슈브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슈브. 이 중요한 동사죠. 회개한다라는 말인데 돌아오다. 이 동사의 의미는 돌아온다, 방향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이 동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 위로 이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 제대로 찾는 것,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자리,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되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렇게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하고 마침내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초라하기 그지없고 더럽기 그지없고 도무지 사람으로서 맞이할 만한 그런 몰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아 하면서 품에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큰 잔치를 벌여서 축제의 파티를 벌이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순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출발, 아버지의 마음. 성경은요 가정신앙의 책임을 먼저 부모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가정신앙의 책임은 먼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찾아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때만 되면 이 글을 이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6장을 펴서 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되 자녀에게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죠?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또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그걸 기회를 타 어느 때든지 시간만 나면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문설주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 때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부모에게로 돌아온다. 자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에게로 돌아온다. 신앙의 회복은 이렇게 세대 간의 단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신앙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에 세대 간 단절이 되었던 것,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세대 단절이 되었던 것을 이처럼 우리의 신앙 회복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부모, 부모와 자녀, 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연결의 끈을 다시금 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세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이 대목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 살게 하신 다음에 이들과 얼마나 완벽한 교제를 나누었겠어요. 아버지와 자녀들, 그죠? 완전한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그들이 죄를 지어 부패하게 된 이후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이후에 기뻐하시는 걸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가정에 맡기셨어요. 우리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 이렇게, 본문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곧 누구를 가리켜요? 세례자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장 17절 열심히 썼으면서 1장 17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자예요. 그죠?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성취가 되는 거라.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사인 거죠. 가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요.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렇죠? 돌이키게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손들의 신앙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